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구경하는 백성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는 유대인들의 요구가 빌라도의 결정을 이기고, 빌라도는 결국은 유대인들의 요청을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 주변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크게 4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꼭 4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4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군인들,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35절에 보시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을 서서 구경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그리고 또 세 번째 행악자 중에 한 명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그 말씀이 먼저는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관리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는 가운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 관리들의 조롱은 하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자신을 구원해보라, 이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그 다음 3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라고 시작이 되는데, 심포도주를 주며 그들도 말합니다. 37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군인들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상명하복이 철저하게 몸에 밴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붙어 있는데, 정말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 군인들이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 왕이라고 한다면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달려 있고요. 그런데 희롱하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니까 너가 왕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조롱과 비웃음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9절에 등장합니다. 두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 2명이 옆에 같이 달려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 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인정하였고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나타나는 행악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강도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도 역시 예수님을 비방하여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 예수님 주변에 선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딱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조롱하고 비웃는데 왜 당신은 가만히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내려와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면 그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정말 비웃으면서 조롱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설령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까요? 저나 여러분 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께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가 아쉽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만 내려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것입니다. 진짜 조롱하는 사람들 주변에 되게 많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왠지 이렇게 뭐가 화가 나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깐만 내려오셔서 속된 말로 자기를 우롱하는 사람들 진짜 귀싸대기를 한 대씩 탁 때리고 그 입 다물어라 하고 다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간혹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셔서 거기에 정말 표현이 조금 너무 저급하지만 놀아나셔서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은 부인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구주 되심, 메시아 되심이 그 자체로 부정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사회를 정복시켜서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을 다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군주가 되시려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많은 무리들과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로마의 정부를, 로마의 정권을 뒤집어 엎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하는 고난을 다 받으셨고요. 그들이 잡으려고 하실 때 잡혀가셨고요. 제자대가 배신하고 나셨을 때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이 잡혀갈 것이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제자가 배신하고 로마의 군인들이 올 것이다라는 사실을 아셨을 때에도 여전히 유월절을 지키면서 누군가가 희생함으로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조롱하는 거죠.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다 조롱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말을 어디서 좀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고 하는 이 조건, 이 조롱 우리가 조금 어디서 들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경은 공통적으로 기록하는 사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저께 우리 곽성 교사님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는데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례 사건 있죠.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나서 또 복음서가 공통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두 가지가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려라.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앞에 조건이 있어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만일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40일 금식하고 배고픈데 이 돌, 그냥 길가에 지천으로 올려있는 돌인데 발에도 치이는 돌, 그거 말 한마디로 떡으로 바꿔 먹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배고파갖고 정말 이렇게 너무 시장한 배고른 모습을 보이는 건 이 땅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배고픔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지천에 깔린 돌 그거 하나만이라도 좀 떡으로 바꿔 먹어봐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높은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는데 너 발이 땅에 부딪히지도 않게, 땅에 부딪히기 전에 딱 안아서 아주 사뿐히 가볍게 내려놓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보여줘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구주시라면, 그 주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시라면 제발 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는 좀 하나, 하나님 모든 것이 가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무언가 하나 자꾸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사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반대의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40절부터 40절,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수많은 사람들, 정말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죠. 딱 한 명, 소수의 딱 한 명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나섭니다. 다수에 비하면, 전체에 비하면 한 사람은 무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이 다 무언가 하나에 찬성을 하는데 딱 한 분이 아니요 하라고 반대를 나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될까요? 그 한 분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야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찬성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서는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다음에 반대하는 분들은 어떻게 좀 달래 보려고 하겠죠. 소수는 참 무시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소수가 일정의 무리도 아니고 딱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무시되기가 쉽겠죠. 마치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에 불과하지만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은 것 같지만 어디를 가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자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점심때가 되거나 어떤 밥 먹을 때가 돼서 식당에 가면 우리가 들어갈 때 같이 비슷한 시간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이 비슷한 시간에 나오겠죠. 근데 그 음식 앞에서 잠깐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게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밥 한 끼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간혹 목격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과 일면식도 없는데도 왠지 막 마음이 고맙죠. 저분은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막 흐뭇해지잖아요. 출근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시간에 정말 그 힘든 출근길을 다 뚫고 가서 바쁜 업무가 놓여 있는데도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고개를 숙여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에 시달리면서도 하루의 첫 시간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남들은 다 바쁘게 책을 펴고 공부를 준비하기 바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 다수의 사람들이 다 이게 맞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점검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특정한 본문을 말씀드리지 않다 할지라도 구약의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 믿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전쟁에 승리할 것인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따라가면서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신약의 말씀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보면 누가복음을 봤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 본문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본문은 그 본문대로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표면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신앙 붙들고 살 것이냐, 아니면
신앙은 부인하고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살 것이냐.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둘 다 죽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어디 가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있죠.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러한 대조적인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보고 판단하라 말씀하십니다. 소수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즉각적인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42절과 43절을 보시면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한 이 행악자를 향해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해 먼저 요청을 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현생에서 행악자로 살다가 우리가 익숙한 강도의 한 사람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 당신이 왕으로 오실 때에는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의 요청은 어쩌면 먼 훗날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때, 예수님이 이러한 많은 행악자들,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멸하시고 예수님이 통치자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될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아주 먼 훗날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아주 현실적인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행악자,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는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인생을 못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형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시간 되지 않아서 이 사람도 죽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죽어가는 이 강도를 향해서, 행악자를 향해서도 아주 현실적인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정말 천국에 임하는 그때부터 너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과거 인생을 살 때에는 행악자와 강도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너에게 오늘부터는 천국의 삶, 낙원의 삶, 과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현실적인 구원으로 이 사람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 강도의 십자가가 섰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으니 많은 군인들이 왔을 것입니다. 행여나 있을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많은 일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고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서 구경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이 장면을 서서 구경하는 백성들에게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저 한 사람 소수의 편에 서서 나도 신앙을 고백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다수에 휩쓸려서 예수님이 좀 조롱당하시면 내가 같이 조롱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입이라도 담고 그냥 가만히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세상의 세파에 따라 흘러갈 것인가? 그건 그게 아닌가를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열정을 어여삐 보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고자 할 때 정말 어쩌면 우리밖에 없어서 너무 외로울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나사로와 같은 거지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편에 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옆에 같이 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선 자리가 맞다고, 너의 선택이 맞다고,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선택한 삶, 신앙으로 선택한 삶이 옳은 삶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현실적인 구원을 받은
행악자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낙원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 복된 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